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부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 시간에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약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행동들이 이미 그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과 그다음에 신명기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그 속에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은 세 개의 작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족을 했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실상은 지금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해서 배제가 되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성도들이 너희들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회와 은혜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딱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단락에서 오늘 전체 내용의 30쪽인데요. 30쪽에 얘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실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실족했기 때문에 이방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1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씀.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에서 좀 멀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이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거부를 해버렸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그 장로의 전통이라 해서 율법이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율법만 잘 지키면 메시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았다면은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유대인의 넘어짐과 상관없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이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냐면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벌써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또 이거와 상관없이 이미 그 구약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시각에 봤을 때는 우리가 실족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자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제 그 회당에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행하노라. 아멘. 예.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을 좀 뒷받침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본문 12절 중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이죠. 이 그들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실족을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생각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제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그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땅을 회복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이미 1947년, 48년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고향 조상 아브라함이 허락한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오니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시온,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부르는, 시온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해서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상 이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1897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준비를 했답니다. 필요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적당한 땅이 어디인지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들의 살 땅을 구하러 다녔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왜? 이미 2000년이나 기간이 흘렀고, 사실 그 당시 2000년 동안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 발단이 언제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초강대국인 영국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랍 민족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너희가 우리 이 전쟁에 도와주면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을 공식적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영국이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맥마흔 서한이라 해서 맥마흔 조약이라고 이렇게 체결을 해주거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그 당시 미국 내에 실세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미국이 처음에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제안을 해요. 이와 반대되는 제안을 하는데,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신들 나라를 찾아주겠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 세우는 걸 우리가 지지할게 하면서 문서를 또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벨푸어 서한이라 그러거든요. 비록 상반된 이 조약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까지 가야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오픈이 되고요. 크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제 내몰라라 하고 결국은 이 사건이 유엔 총회에 이제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1947년, 그러니까 이제 1897년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땅을 찾기 시작한 지 50년 만에 1947년도 유엔 총회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제 반으로 쪼개는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반은 아랍, 반은 이스라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도서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됐다고 하는데 선포가 되는 거죠. 여담이지만은 이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형편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지만은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는 러시아가 소련이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아래로 미국이 차지할 때였습니다. 요 기점이 지나가고 나서 1950년대 이제 6.25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그런 사건 당시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자기의 땅을 찾는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회복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시켰다는 그 사인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본문 15절이거든요. 우리 15절 내가 참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버려져야만이 유대인들을 일반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실족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15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실족한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모습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때 시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거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육체적 부활이 일어날 때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회심을 때를 진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기 직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봤을 때는 이처럼 이스라엘 회복이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도의 부활한 것 같이 하나의 기적 사건 아닙니까? 그런 기적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구원을 받은 이방 성도들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이방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달은 일종의 이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이방인들 당신들은 사실은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또 지금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당신들의 믿음을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킬 것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그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구원받은 이방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이것을 보면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나와 있죠.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실족을 얘기하고요. 그 자리가 비는 바람에 원래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유대인들을 꺾어버렸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비록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멀어지면은 동일하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돌 감람나무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구원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 돌 감람나무는 어떤 모양이냐 하면 여러분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줄기가 많아가지고 열매를 그렇게 좋은 열매를 못 맺는 나무를 보고 돌 감람나무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돌 감람나무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돌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18절에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깨구리가 올챙이적 생활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18절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교만하면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교만한 사람 치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그 당시에도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로마서를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경고만 해준 것도 아니고요, 이 경고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아멘. 이 원문에서는 이 높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교만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만 다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뭐냐 하면은 본문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죠.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무 겁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했던 이스라엘 사람도 과감하게 버리시는데 하물며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도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이 뭐냐면, 불신앙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순종.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또 다른 비결을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22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 공의의 하나님을 많이 놓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공의의 하나님을 놓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행했다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잘못했다고 하나님 바로 징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을 행한다면은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징계와 심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생활해라, 그 말입니다. 인자하심에 머물러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그냥 인자하십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나에게 주신 약속,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족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했어. 사실은 마음이 급했어.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될 줄 알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십니까?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사건의 시작이 2000년 전에 2000년 만에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방인, 도저히 돌 감람나무 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관건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길을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요.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절대 옆에서 누가 꼬시든지 다른 말 하든지 믿지 말고 오로지 그 약속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요 길이에요. 저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은 설사 그 일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변함없이 앞만 보고 가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머물러 계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불순종하고 또 불선함 때문에 넘어졌지만은 주님 대신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약속과 은혜를 달라고 생각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이 접붙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지난날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돌 감난 남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믿음을 지킬 것인지 오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합니다마는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마음에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예배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터인데 주여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남아있는 삶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귀한 사역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